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침묵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두곁 세탁자의 밭 근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2차 침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조국으로 바치고서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평화 약조를 받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 약조를 하고 돌아간 사네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깨뜨리고 재차 침입을 해옵니다. 남유다의 46개 성읍이 점령을 당하고 온 국토는 유린당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의 군대를 이끄던 랍사게 장군은 유다의 사신들과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조롱하며 유다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까지 와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하였습니다.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장소는 어떤 장소를 가진 장소인가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때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걱정하다 장차 침입할 아수르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예언하면서 그 확증의 표시로서 임마누엘을 언급한 자리가 바로 이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도발하고 모욕하고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왕 시절에 이사야가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리는 선민이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해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임마누엘이 선언되었던 자리입니다. 선민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쌍방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 선민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수르의 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함께 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활성화되는 길인가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침묵이 해답인 것입니다. 침묵은 임마누엘을 활성화시키기로 작정한 히스기야 왕의 결심입니다.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는 하지 못했지만 2차 침공 때는 임마누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잠잠함은 성경에서 특별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권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잠잠하는 것, 가만히 서서 보는 것,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모든 적들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 문제를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침묵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열게 하시면 말하는 것이고 나의 손을 움직이시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때때로 침묵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깨닫게 됩니다.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침묵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